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로 4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 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참된 예배 1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즉 경외함과 예배에 관한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그분 앞에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압도되어서 그분의 성품에, 그분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그분 앞에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탄하고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삶에서 기꺼이 버리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기꺼이 버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될 때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과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사 나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사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사 우리 지체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언제 성취되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식되어질 때,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이 좋아서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그분이 비춰지는 것이지, 그냥 좀 들은 걸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주님 알고 싶다고, 친밀해지고 싶다고, 그런다고 친밀함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주님 알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식되어질 때 나에게 가장 큰 열망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알고 싶다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싶다고, 내가 주님 따라가고 싶다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원한다고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말로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열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 위해 열정적으로 그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둠이 너무나 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남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종교적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외하지 않으면서. 모양은 신앙생활일 수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는 신앙. 여러분, 이런 어둠이 너무나 짙은 이런 시대 속에서 얼마 전에 교인이 2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가 있는데, 이 대형교회가 1차로 29개 교회로 분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2차로 11개 개척교회를 선정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파송한답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도 수가 지금 2만 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다 보내고 5천 명 이하가 되지 않으면 그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겠다고 선포했어요. 다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이런 금방 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2012년에 이 분립 개척을, 그래서 성도 1만 명 이상을 파송한다는 계획을 2012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그 즈음에 그 발표가 있고 1년 후에 한 조직신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일그러진 한국교회 얼굴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그 분당 우리 교회, 그러니까 29개 교회로 분립한다는, 10,000명 이상의 그러니까 교인들을, 성도를 파송한다는 그 교회 이야기를 그 책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그 담임 목사가 읽고요, 그 교수님을 찾아왔어요. 지방까지 찾아와서 교제했대요. 당신의 계획, 그리고 당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나눈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담임 목사는 그 지방신학교 그 책을 읽고 그 교수님께 찾아왔는가? 왜? 그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책 안에 소제목이 뭐냐면 대형교회 해체의 서곡입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가장 성장하고 있는 대형교회인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앞으로 계속 교회를 분립하고 해체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한국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는 대형화 일변도로 치달았던 한국교회 광란의 질주에 제동을 걸고 새로운 교회상으로의 변신을 모색하는 서곡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화를 향한 갈망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 목사는 작년 한 해 동안 분당 우리교회에 3,500명의 교인이 늘었고 그 수는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인데, 이렇게 한 교회로 교인들이 몰리는 현상을 도저히 방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한 해에 3,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모든 교회가 다 같이 부흥한다면 기뻐할 만한 일이지만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분당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대거 몰리는 것을 축하하고 즐길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이 목사는 이런 현상을 한국 교회가 몰락해가는 사인으로 보았다. 보세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을 부흥으로, 성장으로, 간증거리로 삼은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진 거야. 이러다 다 망한다. 이러다 다 망한다. 특정 교회로 교인들이 몰리는 현상은 마치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에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림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가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으려고 침몰되지 않은 방향으로 사람들이 막 몰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 교회라는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교인들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로 몰리는 것을 즐긴다면 자신은 싹군이며 한국 교회의 침몰을 수수방관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죄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돈이 막 벌어지는 것이 여러분 죄가 될 수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내 안정되고 내 편안한 삶이 여러분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형교회 목사가 이처럼 한국교회에 대한 깊은 위기의식과 염려를 가지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교회의 아픔을 분담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는 교인들을 늘리지 못해 안다라는 판국에 교인들이 저절로 늘어나 대형교회 모든 영광과 기득권을 누릴 수 있음에도 그 교회를 오히려 축소시키려고 사서 고생하는 험난한 길을 택했다. 개혁 정신이 투철한 목사로 알려졌던 오카는 목사도 엄두를 내지 못한 일을 그가 시도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목사는 자신의 멘토인 옥 목사가 못 이룬 염원을 성취하는 셈이다. 그는 앞선 세대가 실패한 자리가 바로 이 세대의 교회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출발점이라는 역사의식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소위 이 선배들이 대형교회를 이룬 것을요 성공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건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실패로 보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목사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으나 그것은 단순한 구호를 외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어왔고 교인들과도 나누었던 비전이며 그는 이미 교회 분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교인들도 이 목사의 진정성을 알기에 자신들의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 목사의 뜻에 동참할 의지를 보일 것이다. 앞으로 이 목사가 그의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교인들에게 왜 교회가 대형화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분명한 어떤 신학적 제시가 안 되면요, 봐요.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다니는 대형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 나오면 지역의 작은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대형교회를 가요. 그죠?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는 거냐면 대형교회가 왜 성경적이지 않은지 분명한 신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작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신학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신학적 근거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면 또 뭐야? 자기 마음에 드는 큰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가 수적으로 일정한 사이즈 이상이 되면, 교회가 수적으로 일정한 사이즈 이상이 되면 교회의 본질을 구현하기 불가능하다는 점. 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소위 대형화되면요, 교회의 본질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즉 교인들이
성령 안에 친밀한 교제와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구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교인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떤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은 성령 안에서 지체들이, 성도들이 친밀한 교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체적으로 세워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데, 대형교회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자기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내가 기도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담임 목사조차 모르는 이름 없는 군중들이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 다 알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다 아는 게 아니죠. 대형교회는요,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사실은 목회적 구조가 안 되는 거죠. 담임 목사조차 모르는 이름 없는 군중들이니 어찌 정상적인 목양이 가능하겠으며, 성령 안에서 교인들 상호간의 친밀한 교제 섬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성화와 영적인 성숙이 진행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작은 교회가 왜 힘든지 압니까? 여기 모이잖아요. 모이면, 그러니까 작은 숫자가 모이면요, 서로 교제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속이 드러나요.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면 그래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사이즈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부딪히게 돼 있고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 부딪힘과 갈등 속에서 거룩을 배워가고 성화를 배워가고 은혜를 배워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대형교회는요, 도망가고 피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랑 마음 맞는 몇 사람만 같이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몰라도 되고 상관도 없고, 그걸 성경적 관점에 보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어도요, 그 갈등을 통한 하나님이 하길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야 거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큰 교회는 대형화 되면요, 그게 안 돼요. 이거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병폐, 즉 교인들에게 참된 구원의 증거인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는 대형화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왜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교회에 적당한 사이즈의 교회, 그리고 가난한 사람, 좀 있는 사람이 섞여 있을 때 자기를 더 보게 되거든요. 대형교회 가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가진지를 몰라요. 더 가진 사람 때문에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럼 내가 정말 많이 가진 거구나. 정말 내가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게 보게 되고 알게 돼요. 여러분, 대형교회 어떤 사람이 이 자영업하는 사람의 인생을 알겠냐고요. 그들의 삶을 알겠냐고요. 하루 종일 만두, 하루 종일 샌드위치, 토스트하고 알겠냐고요. 몸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밥벌이를 해야 되는 그들의 고단함을 아냐고요. 몰라요.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골프 치고 좋은 데 아름다운 데 가서 커피 먹고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은혜 받고, 그게 교회냐고요. 그래서 뭐가 안 되냐면 참된 구원의 증거인 그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대형화의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제자도의 삶을 회피하고 무리 속에 안일하게 묻혀, 그죠? 무리 속에 안일하게 묻혀 신앙생활하는 익명의 크리스천들,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미성숙한 교인들을 양산해온 주범이 바로 대형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목사는 대형교회가 성경적으로 부흥하고 성공한 교회 모델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목양과 영적 성숙이 어려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구현하기에 심대한 제약을 안고 있는 비정상적인 교회 형태라는 점을
교회론적으로 밝혀주어야 한다. 이게 이분이 요구하는 거, 신학자로서. 그렇지 않고 단순히 대형교회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교인들을 떠나게 하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교인들을 끄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인들은 이 목사의 그런 내려놓음, 욕심일 비움에 더 매료되어 그를 떠나기가 무척 아쉬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목사의 선언은 그가 사심이 없고 참신한 목사로 더 추앙받게 하며 사람들을 더욱 끄는 홍보용으로 둔갑할 것이다.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의 결연한 의지가 결국 그의 참신함을 더 돋보이게 하여 그가 대형교회를 이룰 정도로 실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정도로 개혁적이라는 칭송과 영광을 받는 것을 이 목사 자신이 결코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교인들을 계몽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사실 저는요, 이거를 가르치고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고 분립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교회를 해체해버리면 다 작은 교회 갈 거 아니에요. 그냥 지역에. 이게 훨씬 더 급진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지역에 유익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대형교회를 축소하는 것이 정당한 것을 포기하는 고귀한 희생으로 존경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 부당한 것을 거부하는 당연한 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이 시대의 긴급한 과제로 인식되게 해야 한다. 더불어 대형교회를 해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교계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대형교회를 이루는 것이 목회 성공의 척도라는 은연중의 암시를 해체해버리는 것이다. 앞으로 대형교회로 인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대형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공한 목회의 기준이며 그 야망을 실현한 목사를 이상적인 목사로 떠받드는 희한한 교계의 풍토가 쇄신되어야 한다. 좀 더 있는데 시간 때문에 제가 안 읽고 하는데 이분이 또 그렇다고 대형교회가 다 없어질 수 없잖아요.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또 그래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오는 거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찬수 목사님처럼 하든지 아니면 그 교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다시 지역의 작은 교회로 파송하는 일을 이 대형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일그러진 한국교회 얼굴을 이 책에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이 책을 읽고 달려가서 이 저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도 묻고 자기 생각도 알리고 그랬던 거죠. 그럼 이런 글이 그러니까 10년 전에 분립개척을 발표했고 9년 전에 이 책이 나왔고 그래서 그 분립을 계획하고 10년 후인 2022년도에 분립을 시행한 겁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분한테 그분에게 저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누구는 그것을 은혜라고 성장이라고 부흥이라고 자랑하고 간증할 일을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쪼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해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교회 부흥과 성장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몰락으로 인식한 겁니다. 이러다 다 망한다. 그리고 망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신앙에 가장 소중한 가치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이는 거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보이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는데 국민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교회 신뢰도가 18.1%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한국 교회 신뢰도는 31.1%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막바지 이르렀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더 떨어진 거죠. 31.1%에서 18.1%로 더 떨어졌어요. 신뢰도가.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요 25%예요. 그런데 천주교와 불교에 대한 호감도는요 65%예요. 이 여론조사가 완벽하거나 절대적으로 정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지금 한국교회 이미지는요 최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최악으로 치달을 겁니다. 이 얘기는 전도하기 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전망 절대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는 젊은이 되게 불쌍합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안 보입니다. 정말 미래가 안 보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 이미지가 최악일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신앙. 거짓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신앙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 무너졌고 신앙의 본질이 무너지니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들이 기뻐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 모를 겁니다. 전국 곳곳 여러 곳에서 몇몇 대형교회가 몇몇 중대형교회가 세습을 진행했습니다. 여수의 어떤 대형교회는 세습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세습하는 교회들마다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다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당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네들은 합법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그 세습이 자기들은 정당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당장 자기들은 어떤 큰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들은 살지 모르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한국교회를 죽이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 신뢰도, 한국교회 호감도를 다 떨어뜨리는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세습한 교회들 바람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아무리 은혜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른 교회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도 아닙니다. 자기들은 좋대요. 자기들은 부흥하고 있대요. 자기들이 사람들에 몰려온대요.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이 그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똑같이 보는 거거든요.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 신뢰도와 호감도가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향후 20년, 30년 후를 보시면 한국교회 많은 작은 교회들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 교단도요. 자, 한 5년 지나잖아요. 몇 교회가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후임을 받을 수 없어요. 그분들이 그냥 은퇴하면 그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향후 20년, 30년, 40년, 50년 되면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재개발되는 동네들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지역이 재개발이 되잖아요. 그럼 그 교회, 그 지역 안에 있던 여러 교회들이 없어집니다.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아예 없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재개발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 교회가 들어간다면 왜 들어갔냐면 일단 입지 조건이
월세가 싸고 보증금이 싸니까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개발이 되잖아요. 그걸 갖고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없어진 교회가 되게 많습니다. 이찬수 목사 그리고 조지신학 그 교수님 박영동 교수님이 진단했던 것처럼 지금은요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한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큰 교회를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도 어떤 교회 사람들이 많이 나왔대요. 얘기 소문을 들었어요. 많이 나왔대. 그럼 많이 나왔으면 여기도 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긴 안 와. 그럼 그 나온 사람 어디 갔겠어요? 또 다른 대형교회를 가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가 함께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그러면 신앙생활 한대요.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정말. 한쪽에서는 큰 교회로 몰려가겠지만 반대로 이 생존력이 없는 작은 교회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없어질 겁니다. 영상 하나 볼까? 불 다 꺼주시고요. 소리 키워주시고. 모든 교회의 평가는 거기에 몇 명 모이느냐? 연예인을 쓰시지 왜 저 같은 걸 목소로 쓰시겠냐고요. 평가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의 평가로 나는 어떤 평을 받을지에 대하여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화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정치도 관여하고 경제도 관여하고 여기도 간섭하고 저기도 훈수 두고 다 좋은데 젊은 애들이 우리를 볼 때 목사들을 볼 때 저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면 어떡할 거냐고요. 얼마나 교회가 은혜로우면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근데 50년 뒤에 안 채워주면 어떡할 겁니까? 여기에 유럽에 그게 다 술집으로 바뀌고 막 그런다는데 안 두려우세요? 이렇게 인생을 걸고 눈물을 흘리고 모든 걸 바쳐서 만든 이 건물이 지금 이렇게 오늘 새벽 이 밤에 잘 쓰여지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데 50년 뒤에 이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술집이 되면 어떡하겠냐고요. 여러분 이건 작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형 교회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다. 그 하나님의 평가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게 뭔지 아십니까? 작년 11월 8일에 영국에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시 그 총회에서 한 남자가 영상으로 보고하는 겁니다. 저게 뭐냐면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투발루라는 나라의 외교장관입니다. 그 왜 저렇게 발표를 하느냐? 여러분 기후위기 때문에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환경 오염 때문에 저 나라는 바닷물이 자꾸 차오르는 겁니다. 매년 0.5mm씩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투발루라는 나라는 섬 9개로 구성된 나라거든요. 2개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저기 물 있잖아요. 저기도 원래는 육지였어요. 육지여서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물이 차오르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물이 차오르면 식수, 먹는 문제, 물에 문제가 생기고 농사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자꾸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다른 나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까지 생겼냐면 그 기후 난민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왜 이 나라를 도망가냐, 떠나냐? 기후 때문에. 기후 때문에. 적어도 이 상태로요, 30년, 60년 뒤 이 나라는 그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0년 뒤, 50년 뒤 이 나라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호소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캠페인에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잠기고 있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기후 난민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없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막 떠나니까요, 나라로서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잠긴 두 섬 중에 하나는요, 거기 수도가 있었대요. 여러분, 환경오염, 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투발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내 문제처럼 안 보이지만, 남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모두가 망하는 거죠. 기후위기 때문에, 기후온난화 때문에. 작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어둠이 너무나 짙고 거짓 신앙체가 팽배해서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몰려가고 있어요. 자기네들만 살면 된대요. 자기네들만 은혜가 있으면 된대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말라기 1장에 보면 말라기 시대는 지극히 타락한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죠. 너희는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어. 제사장들이 멸시하고 있어. 이거는 그 시대의 신앙이 하나님 멸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몰라요.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전혀 몰라요. 인식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힘들어만 해요. 힘들어만 해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알겠거든. 근데 힘들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아야 돼요.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건 우리한테 해당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했잖아요. 우리가 헌금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건 더러운 예배야, 더러운 헌금이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관점에 합하지 않으면 더러운 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는요, 사람들한테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달라. 누가 예배하지 못하게 달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기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지어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달라고 요구하실 만큼 그 시대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저는요, 우리 시대를 보면 지금 우리 시대는 말라기 시대보다 더 타락한 시대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지금 이때보다 더 타락했다고요. 문제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타락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도 전혀 자신들의 타락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타락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인식하지 못할까요? 예배를 나름은 잘 드리고 있거든요. 종교 생활을 나름은 잘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영상 안에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지금은 화려한 예배, 정성 있는 예배, 은혜가 드려지는 그 예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중심에서 사랑하는 그 일과 비교했을 때 우리한테 이렇게 화려한 예배가 필요하냐? 이러면 이분 아까 영상에 그분이 설교한 내용이 다 안 나왔어요. 그 설교한 내용을 제가 신문 기사를 우리 밴드에 올리더니 한번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분이 설교한 내용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맨날 하는 설교를 올린 거예요. 이분 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는 거야. 매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매주 하는 그 설교를 이분이 했거든요. 이분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도회가 끝난 이후에 그 교단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논평이에요. 기사도 아니에요. 논평이에요. 뭐라고 써있어요? 논평?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사과하라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떠났는지,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사과. 이렇게 내용이래요. 제2부 회복의 기도에 설교에 나선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의 설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목사는 오늘 기도회가 이렇게 화려해도 되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화려할 필요가 있을까? 세이덴 교회가 50년의 이 교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 예배당을 다 채울 수 있겠는가라고 기도회에 찬물을 끼얹었다. 차라리 저주에 가까웠다. 이찬수 목사는 세이덴 교회와 소광성 목사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사과하래요. 분이 깼다는 거죠. 중량. 이 어색한 상황에서 세 번째 설교자로 나선 사랑의 교회 오종현 목사는 나는 세이덴 교회가 50년, 100년 후에도 잘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이에 기자석에 기자들이 크게 웃었다. 한마디로 코미디나 진비 없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막 이제 속이 답답해 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이 예배 장소를 재개한 이 세이덴 교회 소광성 목사,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 설교 안 듣겠지 뭐. 이러면 이 기도회가 끝나고요, 이 소광성 목사가 주일 얀예배 때 설교하는데 부활절 연합행사도 하고 이런 기도회도 하다 보니,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갔다 오고 사랑의 교회를 갔다 와서 보니 우리 교회는 동네 교회더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지금부터 더 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된다고요.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거고. 여러분, 우리도 예배가 화려하고 건물이 크고 아름다우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분위기가 뜨거우면 소위 은혜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타락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거꾸로 얘기합니다. 니네가 와서 우리 배워라. 왜 목회를 그따위로 하냐? 이렇게 해라. 도리어 우리의 열정 때문에, 우리의 뜨거움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 때문에 그 화려한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이런 뜨거움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많이 모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타락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그럼 이런 타락한 현실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답이 없잖아요. 저는요, 한 우리가 500명만 돼도 100명씩 막 떼어주면서 여러 교회에 세우겠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도 그런 기회를 좀 달라고. 지금은요, 영적으로요, 각계 전투해야 돼요. 답이 없는 시대예요. 답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쉽지 않은 시대죠. 정말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영적 부흥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어둠이 너무나 짙은 시대에, 그래서 그 어떤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대할 것은요, 우리한테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말라기 3장 오늘 본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한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세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어디에 임하세요? 성전에 임하세요. 이게 주목하셔야 돼요.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같을 것이라.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어디에 임하냐면 성전에 임해요. 또 어디에 임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임해요.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정결케 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아십니까? 그분이 오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4절,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라.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너무나 타락해서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달라고 할 정도로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그러면서 말라기서는 주님이 오시면 지금 읽은 말씀처럼 성전으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되 특히 레위인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특별히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십니까?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해 하신 거죠. 이 참된 예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소망이 없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전체의 상태와 나의 상태가 다른 겁니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답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각 심령에게 부흥으로 오셔야 돼요. 이 타락한 시대의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부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밖에는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는 예배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부흥이 오기를 갈망해요. 이거밖엔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멘. 부흥이 오므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부흥이 오므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부흥으로 오실 때까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 찾을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의 이 예언이 400년 이후에 성취됩니다. 우리는 조금 찾으면 당장 주님이 오실 것 같죠. 그리고 오시기를 기대하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지, 정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지 보셔야, 그걸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잠깐 내가 필요해요, 갈급해요, 나한테 오세요 이런다고 나한테 달랑 오시지 않는다고요. 나를 아신다고요. 나의 깊은 어둠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나의 소망 없음을 더 보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절박하게 주님 오세요, 주님 오셔야 내가 삽니다. 주님 오셔야 우리 한국교회가 삽니다. 주님 오셔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삽니다. 그 심각성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그런 심각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새끼한테 주님이 안 오시면 얘 망합니다, 이런 심각성이 있냐고요. 없어요. 본능으로만 발발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만 있지, 정말 절박하게 내 인생, 내 자녀들 가운데 소망이 없음을 모른다고요. 그러니 주님 앞에 맡기지도 않고 기도도 안 돼요. 소망이 없는데, 주님밖에 답이 없는데, 그게 보이면 정말 더 갈급하게 절박하게 주님 와달라고, 나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절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게 400년 걸린 거예요. 내가 못 보면요, 막연하게 기다리다 그냥 죽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 없이 살다가 가게 되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 없이 살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될 필요성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오셔야 돼요. 부흥으로 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 영적 분별력도 회복돼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